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 레슨이라는 시리즈 설교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나폴레옹이 나의 사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그 얘기를 알 겁니다. 근데 그 말에 공감이 가세요? 저는 나폴레옹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마 지금은 안 그렇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사전을 좀 나쁜 걸 써가지고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나폴레옹과 달리 대부분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그죠? 그것도 아주 큰 굵은 글씨로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10대 자녀의 방황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틀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기한 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도 이제는 그걸 빼는 게 거의 가능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결심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조차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그 약속이 잘 안 믿어집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가능을 만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초청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목장 분립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너무 요원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반을 하면 이제 다루는 내용 중에 교회 성장의 추구를 가로막는 비성경적 변명들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는 비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너무 막 이렇게 공감을 너무 열심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인 저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전부 막 아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물론 저희는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 사랑받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교회가 지금의 어떤 그런 침체된 국면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그냥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불가능과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에 관한 기적 이야기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얘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얘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때는 3월 또는 4월 초 이른 봄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 슈퍼스타예요.
몰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릴 새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제자들도 장시간의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라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딴 곳에 가서 좀 쉬기를 원했어요. 전도 여행 그 얘기도 하면서 쉼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있는 산지 어느 외딴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 군중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적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육로로 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도착할 곳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방학을 맞아서 모처럼 좀 이렇게 그 휴가를 갔는데 신학생들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저자 직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접 광고 들어간 거 아시나요? 저는 요즘 홍보 괴물이 되어 갑니다. 아무튼 간만에 휴가를 빼앗기는 것 결코 유쾌하지 않죠. 근데 지금 예수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절실한 휴식인데, 정말로 얼마 만에 갖는 휴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간만의 휴가 가운데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모처럼의 쉼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정말 스토커도 아니고 확 그냥 고소해버릴까 뭐 이렇게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들을 방해꾼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기 때문에 짜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연민의 정이 끌어올라서 자기들의 휴식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저도 설교가 길어지거나 또는 금요 성경 공부 같은 때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제가 끌어오르기 때문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 서편으로 기울고 밥때가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모인 인원은 10절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어요. 남자 어른이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하고 어린이들은 안 셌어요. 그 말은 그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뜻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많게는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원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식당도 없는 야외의 외진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강의가 길어질수록 제자들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은 어느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에게 그러는 것처럼 계속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양손을 들어서 X자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빵은 우리가 파리바게트에서 사는 그런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답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테스트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빌립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빌립일까요, 하필? 먼저 빌립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이겠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3km 가면요, 큰 삼거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우회전하시면 가식빵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더 깊은 이유는 빌립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표현처럼 통계에 밝은 비관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계산기 막 두들기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통계의 어두운 낙관론자인데 저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통계에 밝은 비관론자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자기 자원을 넘어서는 그 어떤 일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전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나로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었어요. 빌립은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 공동체로서는 도저히 수중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열심히 무리 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좀 내어놓으면 부족하더라도 조금씩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한 어린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만을 구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도 보리빵은 우리가 보리가실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밥인데 좀 수준이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밥이었어요. 보리빵은 밀빵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원어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지소형의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경상도 방언 같은데 쇠가리 꽁치만한 거였었어요. 그거 모르세요? 이 쇠가리 꽁치. 소금으로 간을 한 아주 작은 정어리 종류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 도시락을 자기 스승에게 드리며 말합니다. 9절이에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식사할 준비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식사할 준비를, 그 준비 대응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빌립과 안드레에 대한 일종의 책망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200데나리온어치의 음식이 있어도 안 된다고? 너희들은 왜 이 방정식에서 자꾸 나를 빼고 계산을 하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그곳에 풀이 많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강활한 푸른 풀밭에 저 푸른 초원 위에 10,000명에서 20,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아서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압도적인 풍경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웸벌리 스타디움에 모인 사람들만 압도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장엄한 광경이에요. 식사할 준비가 됐어요.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앉아 있어요. 2만 명의 사람입니다. 최대. 그런데 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뭐를 먹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빵 하나를 꺼내서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 말고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서로 막 눈짓을 하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그럽니다. 예수님 요즘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들의 눈을 더 크게 만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그 음식을 무한배가하셨어요. 놀라질 않으시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지난주가 감사주일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빵에서, 그 정어리에서 무한 배가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무한 리필이 이루어졌어요. 각 사람이 그냥 허기만 채울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양껏 먹었습니다. 무려 10,000명, 20,000명이 말이죠. 우리 항호선 선교사님이 해산물 볶음밥 2인분 드시고 조금 있다 햇반 5개 드신 것처럼 정말로 원 없이 먹었어요. 그 옛날 가난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이 양껏 먹는 것은, 그런 식사는 정말로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 왜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알뜰하셔서 그랬을까요? 적어도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조차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남은 음식을 모으러 다니면서, 그리고 음식으로 가득 찬 그 바구니를, 강주리를 각자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배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신 이유, 그 목적은 가득 찬 12강주리를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그 군중들에게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들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기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마침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획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과거에 사단이 광야에서 제시했던 그 왕관을 물리친 예수님은 이제 지지자들의 같은 제안을 물리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왕자로 가는 길이 사단이 깔아놓은 레드카펫이 아니라, 또는 지지자들의 어깨 위가 아니라 갈보리로 이어지는 험한 돌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금 기적의 빵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바로 그분이 생명의 빵 대신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원 없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사실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의 상황과 연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그 제자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지를 들이미신 겁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빌립의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빌립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프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가능의 상황을 빌립과 그 제자들의 교육 과정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도전받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지를 내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때 가장 주님을 잘 잊어버려요. 이때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인간적인 자원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불가능한 상황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더 많은 자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부부관계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 시험 보는 거. 매 시간마다 퀴즈를 보는데 진짜 어려웠었어요.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또 하나는 설교 실습이에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로 설교한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미국 애들도 설교 실습 시간 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같은 한국인들은 어땠겠어요? 설교학 과목의 실습 과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교리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당신은 설교도 잘 모를 때고 교리에 대한 어떤 지식도 그렇게 깊지 않을 때고 거기다가 영어로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도 서툴 때였었어요. 실습 하루 전날 오후까지 설교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설교도 영어도 다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무슨 책들 뒤져보고 온갖 짓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패닉 상태가 그런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창밖으로는 이제 땅거미가 깔리는데 내일 아침 되면 사람들 앞에 서서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원고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원고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 하면 될 것 같아서 해보면 또 안 되고 저것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되고 주제 자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가능의 상황에 처한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저는 제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책을 꺼내고 난리를 치는데요, 하나님을 안 찾은 거죠. 하나님. 진짜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제게 또 다른 하나의 책이나 또 한 번의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은혜의 기적이 필요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박한, 사실은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책상에서 내려와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주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보통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원고를 작성했어요. 주제가 떠올랐고 내용들이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설교 실습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제 문제를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주님을 안 찾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조금 더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이 요원할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또 하나의 노력으로, 자원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이나 우울감에만 젖어 있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내 믿음을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 군중들을 먹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물에서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것을 고보로 불리셨어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꺼내니까 다른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숨겨놨던 자기 도시락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무리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작은 나눔이 이렇게 공생의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본문의 포인트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하여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요. 그분들은 이렇게 기적을 믿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기적은 한 아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도시락을 꺼내들어서 만들어낸 인간적 덧셈의 기적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드린 것으로 그 작은 것을 곱으로 늘리신 신적 곱셈의 초자연적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 몫을 하라고 하시고 우리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때에 우리도 함께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께 그냥 무조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이라도 우리의 손에 있으면 보잘것없는 그냥 도시락인데 주님 손에 들어가면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적의 도시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원래 준비한 그 도시락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죠? 5병2어만 먹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 원 없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빵도 한 20개는 먹었을 거고 물고기도 한 5마리는 먹었을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린 자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신년 부흥회 강사 목사님부터 사례비를 자신의 5병2어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놓으시고 가셨어요. 제가 무슨 다른 짓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어떤 암시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거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 5병2어를 주님께 드렸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은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몇 년 전에 제가 기도회에서 했던 설교문 하나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 적립된 건축 헌금이 채 2억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 올해 말까지 2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 건물의 보증금 8천을 더한다 하더라도 2억 8천입니다. 3번에 땅 한 평당 최소한 1,000만 원 잡으면 이걸로 땅 28평 삽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건축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옹호해 보니까 목사가 진짜 믿음 좋은 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교회 건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8평이 아니라 332평의 땅 위에 말입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5병2어를 받으셔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건물이 문제없이 완공된다는 그런 뜻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건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저는 그 건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5병2어를 드렸던 우리도 주님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할 몫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니라 주님의 사전에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이 신호등이 이렇게 가로등 앞에 서서,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이 하늘을 둘러본 거예요.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좀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더
큰 믿음을 갖고 사는 목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계산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믿음 있는 목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시다. 인간적인 해결책만 구하고 그냥 안달하기 전에 어떻게든 충분한 자원을 인간적으로 다 긁어 모으려고 보기 전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님 바라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두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곱셈을 하시면서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짧은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 손안에 있는 농구공은 49,000원이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안에 있는 농구공은 360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쓸모가 없지만 라저 페더러의 손안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윈블던 선수권을 가져다 준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막대기는 강아지나 쫓아내지만 모세의 손안에 있는 막대기는 넘실대는 바다를 가른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물맷돌은 그냥 어린애 장난감이지만 다윗의 손안에 있는 물맷돌은 거인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내 손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그냥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이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의 손안에 드리십시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